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시내산 언약이 갱신됨으로 인하여서 진멸의 위기에까지 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놓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시고 두 번째 준비하신 두 돌판에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십니다. 이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제일 먼저 가르친 말씀이 오늘 본문인 안식일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 규례는 이때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를 거두어 들이는 일에 있어서 이미 이 안식일 규례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만나를 거두어 나갈 때에 먹는 사람의 수요에 따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명령이 주어졌고, 안식일을 대비하여 안식일 전날에는 2배, 한 사람당 2오멜씩 양을 거두도록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한 날로 지키도록 하는 안식일 규례가 있었음을 뜻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지면서 출애굽기 31장과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5장에서 안식일 규례에 관한 말씀이 반복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규례의 말씀이 반복되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 규례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고,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다른 많은 계명과 율법의 내용들을 듣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문제에 대하여서 깊은 고백과 또 때로는 진지한 고민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과연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 안식일에 순종하여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 2,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사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2장 설교할 때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째 날을 쉬게 되는 것은 피조물 스스로가 쉰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전체에 주시는 안식이다. 이는 곧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날에 안식을 취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들이 지음받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정하신 그 날에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온 세상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이 지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의미를 한 번 더 확대를 시켜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쪽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창세기 31장에서는 안식일의 의미와 그 이해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왜 표징이 될까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어렸을 때 헤어지는 어떤 형제나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표징을 나누어 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어떤 거울을 나누어서 한 조각씩 가지고 있는 거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옛날에 그 사람이라고 밝히지만 얼굴도 많이 변하고 또 모습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표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표징을 꺼내서 맞춰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사람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에 그 안식일에 참된 복과 의미를 알고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표징을 확인하는 내용,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몰라서 그 나와서 하는 것이 없으면 모르고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야말로 내 앞에 나와서 내가 주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표징,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택함받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들어오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것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 날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안식일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비롯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14절에서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에서도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로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면 일하면 안 되는 날, 일하면 죽임을 당하는 날이라고 하는 공포가 생겨버렸습니다. 안식일이 지니고 있는 참된 의미들이 희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실생활에서 이 안식일을 적용하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에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와전되거나 그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가 경험한 일을 책에 써놓으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유대인촌에서 사신 적이 있는데 안식일에 유대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집에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이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전자레인지 전원을 좀 넣어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 안식일에 음식을 먹으려고 전날 음식을 준비해 놨는데 데워 먹어야 하는데 전자레인지를 버튼을 누르는 것이 유대인인 자기에게는 노동이 되어서 안식일에 범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가 와서 좀 눌러달라는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자레인지 버튼을 눌러주고 음식이 데워질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다 데워진 다음에 전자레인지 버튼을 끄고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돌아오면서 이 목사님이 생각한 것이 이것입니다. 전자레인지 버튼 누르는 건 안 되는데 전화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궁금증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사뭇 재미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되게 정하신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복된 의미를 무엇으로 확인하고자 하는가 하면 일하면 안 되는 날, 돈을 쓰면 안 되는 날, 그리고 오락을 해서는 안 되는 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내가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인들을 편협하게 적용하게 되면 그 주일이 지니고 있는 좋은 의미와 뜻들을 제한하고 한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니고 있는, 주일이 지니고 있는 이 참다운 복된 의미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저 머릿속에 주일에 일하면 안 돼라고 하는 공식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엔 우리가 이 내용이 우리로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확인들을 대단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가끔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때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의 고민은 주일에 숙직을 서야 한다는 것이 대단히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드리러 교회에 와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숙식 서야 하니까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동료들과 의논해서 순번을 바꿀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게 될 때에 대단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조금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주일에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선지자적 마음으로 또 순교하는 마음으로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는 믿음이 좋다,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열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열심 안에 순전하고 좋은 부분들이 담겨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적으로 내가 주일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고 주일의 예배의 가장 귀한 내용들을 놓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선순위와 가치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도 새 옷이 생기면 주일에 입기 위해서 입지 않고 기다린 적도 있었고 또
설날이나 명절에 세배하고 새돈을 받게 되면 그 새돈으로 헌금하기 위하여서 따로 이렇게 구분해 두기도 했습니다. 또 새돈이 없으면 토요일 저녁에 다리미로 돈을 다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주일에 입기 위해서 새 옷을 준비하고 있고, 또 새돈이나 또 다리미로 돈을 다려서 헌금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예배에 가서는 친구랑 장난을 치거나 그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잘 이해한 위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것을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포를 조장하는 내용으로만 삼는다면 그것은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를 많이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날로 세우시고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것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바로 주일에 대한 바른 이해이고, 혹시 주일을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으면 어떡하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 속에 나를 가둔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일이지만 올가미가 되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기쁨과 즐거움들을 놓치게 만든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안식일에 관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3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룩히 구별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구별 위에 나를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구별하는 자리에 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 내 생명이 세상에 달려 있지 않음을, 우리의 거룩과 진리와 의와 영광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받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고백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세상이 주는 위협과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저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은 누구로부터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세상이 의아해 하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으면 우리가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죠. 시간적으로나 정황적으로나. 한 주간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피곤하니까 밀린 잠들을 충분히 자면서 그 피곤을 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바빠서 하지 못했던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또는 등산 같은 취미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밀린 빨래나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시험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나에게 다 도움이 되고 또 좋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뒤로 물려두고 우리가 왜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확인받을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복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나의 이 정체성을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세상은 스스로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줄 만한 것들이 세상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지위나 많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복된 피조물로서 얼마나 영광된 특권과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된 존재임을 확인해 줍니다.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 주셨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할머니가 보니까 이 손주가 자기 엄마랑 다투고는 토라져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손주가 몇 살인지는 제가 못 물어봤는데요. 아마 자주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생각하기를 이번에 좀 아이를 바꿔야 되니까 아이가 사과하고 용서하기까지는 받아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막 안기면서 막 장난도 치고 또 막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너 엄마한테 사과하지 않았으면서 왜 엄마한테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최태준 목사님이 자녀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몇 주 전에 했던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 어린아이가 정확히 끄집어내서는 잊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녀가 누구에게 있을 때 가장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집에 있는 부모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이 많이 있어서 너 우리 집에 양자로 오면 너 쓸 만큼 내가 모자라지 않게 주겠다, 너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다 시켜주겠다, 너가 원하는 것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얘기해도 그 집에 가 있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행복할 텐데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부모 밑에 있는 것이 자녀로서는 제일 행복한 자리입니다. 비록 그 자리에서 불편하고 사고 싶은 것 못 사고 먹고 싶은 것 못 먹는다 할지라도 내 부모 밑에 있을 때에 내가 어리광 부릴 수도 있고 내가 마음 놓고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막지 않으시고 우리의 나옴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와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시내산 언약이 갱신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정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러한 회개의 내용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 결정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나의 백성을 삼겠다. 이 백성이 언제든 내가 정한 날에 내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내가 이들의 예배를 받고 이들에게 복을 주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제일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이지, 너희가 나 아닌데 눈을 돌리지 말라고 하는 조건으로 삼아서 언제 이 백성이 불순종하는가,
언제 이 백성이 나를 떠나겠는가? 그것을 간음해 보고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비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반론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굶주렸을 때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짐승을 잡아야 하는 일들이 노동이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분명한 말씀이지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긍휼의 하나님으로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 앞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는 것은 반대로 그 안식일이 지니고 있는 참된 의미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를 누리라는 이 의미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서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교회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못 찾아뵈었던 부모님을 찾아뵙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리고 화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또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잘 놀아주십시오. 그것이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표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양쪽에서 이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녀들에게는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여러 집사님들과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한 교제의 장을 열어두는가 하면 서로 믿음을 나누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러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러할 때에 어떻게 신앙으로 견뎌야 하는지에 대한 격려도 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그리고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주일의 복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그 무엇이 세상에 있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 앞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에게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며, 나아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나 자신의 본분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기쁘게 받아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더없이 넓은 은혜와 복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금 안식일이 주는 참된 의미, 우리에게 주일이 허락된 복된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의 외적인 조건에 매여 그 귀한 의미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것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책임이요 특별한 본분임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자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